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를 따라서 유대인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우리 유대인이 아니지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의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이다, 원형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는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그의 믿음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따라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바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대단한 사건인 거죠.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 대단한 우리의 조상도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볼 때는, 후손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대단한 삶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참 사실은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모든 믿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대단한 아브라함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완전히 통째로 헌신한, 그래서 누구도 사실은 반박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믿음과 대단한 의로움을 보여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 사건은 뭐냐? 아브라함이 대단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원래 조상의 집인 친척의 집 아비의 집인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살라고 해서 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심지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 행위와 삶도 하나님께는 의로 여겨질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우리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특별히 이것이 오늘 로마서 4장에서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져서 집에 가셔서 성경 보실 때 꼭 창세기 15장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본토를 떠나왔던 자기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롯과 함께 헤어지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택해서 거기서 사는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시날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왕들끼리의
고대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롯이 그만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 600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잖아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리고 와서 롯을 구해온 다음에 이후의 사건이 창세기 15장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행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로잡혀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앞뒤 재지 않고 가서 조카를 구출해 왔지만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땅의 왕들 자기가 가서 롯을 구해온 그 사건 때문에 그 땅의 왕들에게 미움받게 된 것에 대하여서 큰 걱정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으로서 지금 그 땅에 잠깐 거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 가장 큰 권력과 지위를 행사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뭐 신할 땅의 왕들과 롯을 사로잡아갔던 그 나라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서 전쟁을 사실은 한판 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금 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쳐들어올지 자기를 붙잡으러 올지 헤아려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것 중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11조로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정신 차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불편한 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제 잘못하면은 이 땅의 왕들에게 자기와 자기의 모든 가족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롯 그 사건 때문에. 아니 이거 무슨 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와서 이제 이 가정을 여기서 이제 기업을 이루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도 받아서 이제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들도 얻어서 그거 하기도 전에 이미 뭐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쩌면 다 망하게 될지도 다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한복판에 들어가게 된 거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때요 믿음이 굉장히 없어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저는 무자한데 무슨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후견이 내 후계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기의 종인 이 엘리에섹이 다메섹 엘리에섹이 자기 후계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되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5장 자체가 믿음이 없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뭐 대놓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심통은 부리지 않지만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됐고 그 가운데서도 지금 다 어쩌면 다 죽게 된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도 하나 안 주시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로 이제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너무 성경에서 아름답게 여기는 그 장면 있잖아요. 밤하늘의 별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봐라.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렇듯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많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내 직접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어서 내 자손이 이렇듯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아브라함에 보여주셨던 그 무수히 밤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은 그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라는 그 약속에는요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포함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보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두려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보여주시고 뭇 하늘의 별과 같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마침내 거기서 믿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여러 번
하나님에 의하여서 인도함을 받고 구원도 받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진짜 자기 아내도 뺏길 뻔하고 자기도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 다른 일이 없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요.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한 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요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 13, 14, 15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의 믿음이 가장 약해 있을 때, 예, 그가 가장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 하나가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건 역시도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갚아야 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짐지우고 빚지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잘했어, 너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의롭게 여겨줄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일하는 자에게는 그가 받는 삭시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보수죠. 내가 한 달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수고하고 일당을 받고 주급을 받고 월급을 받는 것이 당연한 내 몫이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듯이 은혜를, 구원을 하나님이 마땅히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여기고 받을 것으로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요 자꾸 하나님을 채무자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예, 내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당연한 그런 의무, 내 삶을 책임지고 도와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한번 물어본다면은 왜 교회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개인적인 이유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처음엔 다 그런 이유죠. 예, 그래서 이런 복도 누리고 싶고 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신앙이 조금만 더 그 안에서요 그 점에서부터 좀 더 깊어져서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믿음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이렇듯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헌신과 수고의 모습이 자기 의가 되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감사히 여기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삶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내게 구원을 주시고 당연히 내게 복을 주시고 하게 여기면은 그 구원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 힘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이러한
오류에 잘못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것이 다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의 일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을 따라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성경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을 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두 조상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은 어떤 것을 은혜로 여기고 복으로 여겼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3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어준 사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이 이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사실은 최고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거 누리는 거, 이 땅에서 건강히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이거는 곁가지라는 거죠. 더 좋은 복, 진짜 근원적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나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크고 놀라운 복, 이 땅에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으로 인하여서 구속의 복으로 구원의 복을 여러분 인하여서 늘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는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적으로 풍성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